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오죠. 저는 그 많은 인물 중에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애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참 엉뚱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꾸지람도 많이 들었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는 생업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갈등도 많이 느꼈고 자신과도 많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통증을 느꼈던 사람 같아요. 나는 과연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모순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참 잘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때가 많았어요.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많이 엉클어져 버렸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속으로 울 때가 있습니다. 꼭 제 모습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백 번도 넘게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너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내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맡긴 것은 뚫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값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앞에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는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무능한 십자가, 찔리고 상처받은 십자가, 등에 지고 가기 싫은 그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누구도 이런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우리는 그 앞에서 갑자기 당황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당황을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너가면서 자신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하다 보면 때가 되어서 이 고난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반쪽을 먹으면 사과의 2분의 1, 절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반쪽의 믿음은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강을 건넜을 때야 비로소 반쪽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고 나면 거칠고 힘들게 보였던 그 강이, 그 십자가의 강이 능력의 강, 소망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십자가의 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넌 다음에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가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 만나고 싶지 않은 십자가, 건너가고 싶지 않은 강이지만 이 십자가 고난의 강을 건너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계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로마식 도시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중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고 우상이 많은 곳이지만 대단히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려한 도시에 와 있지만 그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나병도 낫게 하셨죠.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죠. 안진병이 일으키고 맹인을 눈뜨게 해주고 못 듣는 자를 귀를 듣게 해주시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가난의 해결사, 먹을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 하지 않도록 해주신 그런 분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까지 걸으셨던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로마의 지배에서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그런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이런 능력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답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하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원어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인데 번역을 할 때 좀 누그러뜨려서 번역을 했어요. 항변한다라고. 사실은 꾸짖었다, 야단쳤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친 것이에요. 바로 전에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죽는다고요?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는 것은, 메시아가 죽어버린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뒤통수를 막는 것 같은 충격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왜 그러고 다니냐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대단한 분이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병 환자를 다 낫게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대단한 분이셔. 아내에게 그렇게 설득했을 텐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모든 꿈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죽어버리신다면 괜히 따라다녔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쇼크였어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꺼리끄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 정말 충격스러운 일인데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격적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이랬을까요? 베드로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을 쭉 지켜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물까지 버리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물을 버렸음, 이만큼 버렸음 많이 버리고 된 것이지. 뭘 또 어떻게 버리라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날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계속 졸았다가 나중엔 잠까지 들었어요.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나 예수를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러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심했으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망쳤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물을 버린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를 비운다고 해요. 나를 계속 비워나가면 그냥 비워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어요. 계속 비우면 비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와요. 나의 욕망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욕망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매슬로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욕구 5단계의 설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심리가 어떤지를 예리하게 분석한 학설이죠. 우리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망 주머니를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하고 철학을 한다 그래서 이 욕망을 통째로 다 비울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서 나를 비우고 나서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비운 그 자리를 새로운 욕망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해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나로 살던 베드로가 주님이, 예수님이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못하는 게 없을 정도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리스도라며, 능력이 있다며, 그럼 내려와 봐.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그대로 미련하고 무기력하게 그 자리를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는데 죄의 목이 뭡니까? 반역죄거든요.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반역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를 로마의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억울함을 묵묵히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도 이루지 않고 재물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가정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직장생활을 하긴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생활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내가 미련한 사람 취급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내가 억울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겪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고통을 함께 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재물의 유혹이 내 앞에 어른거릴 때 있죠. 그럴 때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을 내가 얻으면, 때로는 재물을 힘 안 들이고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세요. 순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 말아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에 드리면서 어려운 이 순종을 끝까지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한 번에 갑자기 지어가지고 크게 변신 로봇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온 그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그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때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건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3,000명, 5,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강을 건넜을 때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봐요. 3년 반을 따라다니고 그 이후에야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3년 반 동안 베드로처럼 헤매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활을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내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붙잡아야 그때 나에게 주님은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을 건너기가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건너십니다. 십자가의 강이 두려워서 이 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기복신앙, 값싼 은혜를 구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성도님들은 주님의 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강을 건너는 힘든 과정을 건너지만 그 강을 건너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축복,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고난이 있죠.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건너주시며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